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어떤 분이 부흥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누가 식사를 대접하는데 오후 2시에 말씀이 있는데 12시에 식사로 가가지고 삼겹살로 고기로 그냥 2인분을 이렇게 잡수셔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12시에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배가 그렇게 부른데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이 특성은 그냥 배가 부르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원리적인 면에서 육이 강해지면 영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지고 깨끗해지는, 물론 그 사람 중심이 주님을 향해야 된다는 전제 속에서 금식할 때에 유익한 면도 있고 또 실제로 금식은 굉장히 고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왜 고통을 동반하냐 그러면 내가 주님과 거리가 멀어요. 가까우면 금식을 시작하면 막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첫날부터. 주님과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금식을 시작했어요.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하죠. 내가 하나님께 금식한다 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주님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싶어 금식해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하고 굉장히 멀면 내가 먼 만큼 마귀 역사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보통은 하루 굶어도 별 일이 없는데 한 끼니 금식할 때부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유욕을 따라 살아왔느냐는 금식을 해보면 사실은 드러나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금식할 때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수월하고 편하게 하는 이런 특별한 경우들이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일반적인 일상적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금식을 해보면 지금 내가 얼마나 육을 쫓아왔고 육적으로 강하고 내가 성령님의 소욕이 아니라 내 육체의 욕심과 소욕을 따라서 얼마나 살아왔느냐가 실제로 드러나서 나는 꽤 경건하고 나는 주님 앞에 꽤 잘 살고 나는 꽤 신령하고 주님을 좀 안다고 생각하지만 현주소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상적인 신자의 삶을 이야기할 때 제가 신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 1번으로 꼽는 것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신자라 그 말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 성령님께서 인도를 100%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성령님이 인도가 뭔지 알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속에 정상적인 신자들의 삶 속에 이 육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육체에서 이제 첫 번째 특징을 이야기하면 이 목 위의 부분이 됩니다. 목 위의 부분. 목 위의 부분이 뭡니까? 머리죠. 머리. 정상적인 신자의 경우는 두통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신자의 경우는 두통이 없습니다. 편두통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질병을 통해서는 두통하고 편두통하고 영적으로 주님과 거리가 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는 두통하고 편두통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제가 편리상으로 두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두통은 아니고 더 깊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설명하자면 머리가 무거워요. 물론 여러분 머리보다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제 머리가 좀 더 큽니다만은 머리가 무거워요. 머리가 커서 무거운 게 아니고 머리가 무거워요. 머리가 묵직해요. 뒷머리나 옆머리나 앞머리나 속머리나 중내나 간내나 연수나 등등이 다 무거워요. 묵직해요. 아내가 돌멩이 같은 것처럼. 저는 머리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기와장이든 벽돌이든 머리로 격파를 많이 했고, 그래서 저하고 싸우게 되면 저는 머리부터 뒤밀고 머리를 박치기에 상대방 기전시키고 쓰러뜨린 일들이 있습니다. 군대 가서도 싸우게 되면 머리부터 뒤밀고 싸웠죠. 언제 싸우냐 그러면 공차할 때. 비 오는 날 공차하고 모래판에서 공차할 때 되면 저보다 덩치 큰 사람도 제게 접근을 안 했습니다. 주먹으로 때리면 그건 잘못된 폭행이 되니까 저보다 고참이고, 저를 괴롭히는 고참을 저는 항상 바라기를, 축구장에서 만나기를 바라왔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은 실력이 아무것도 없고 사람만 들이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비 오는 날 모래밭에서 공차할 때는 저를 투입시켜달라 그래서 저를 괴롭히는 고참은 다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충돌했다 해서 뭐라 그러면 자기 인격만 거시기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합니다.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머리를 들이받고 한 몇 번 나가면 안 건드립니다. 야, 제가 꼬장견 피우는구나. 그런데 머리가 단단해서 무거운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은 머리가 묵직한 상태, 첫 번째. 두 번째는 머리가 혼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머리가 뭔가가 실타래 엉킨 것처럼 머리가 뭔가가 들었어요. 이 머릿속에가 실타래 엉킨 것처럼 머리가 뭔가가 좀 복잡해요. 뚜렷하게 떠오르는 게 있을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뚜렷한 게 없어요. 무엇 때문에 혼란한지 몰라요. 그래서 방향을 모르겠어요. 방향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때로는 까먹고 망각하기도 하고 방향을 모르겠어요. 아니, 길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때로는 왜 사는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말고 있는지 등등의 것이 문득문득 향방 방향을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내가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도 막 혼공이 오는 것이. 이래서 이 머릿속에 헝클어진 것, 실타래 같은 것, 묵직한 것, 무거운 것, 혼돈스러운 것, 혼란이 있는 것. 이건 정상적인 신자의 상태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고 머리가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사람들을 만나면, 신자들을 만나면 옛날에는 자주 물어왔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지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묻습니다. 저 나름대로 통계 자료를 모아야 돼요. 제가 통계를 꽤 좋아하는 사람들. 묻습니다. 머리가 시원합니까? 예. 또 무슨 만나면 머리가 맑고 시원합니까? 예.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합니다. 이제 영적으로 어떤 은사가 왔습니다. 제게 이제. 그래서 제가 영적인 은사가 받은 다음에 이제 또 묻습니다. 제가 가까이 그 사람과 만나면 이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제가 압니다. 이게 딱 가까이 멀리 이 정도 떨어지면 모르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두 걸음만 가면 대강 압니다. 그러면 이분 머리가 복잡하시구나. 무겁고 이런 많이 머릿속에 혼란하시구나. 그리고 알고 이제 제가 묻습니다. 이제 알고 은사 때문에 알고 묻습니다. 머리가 맑고 깨끗하십니까? 아니면 무겁고 힘드십니까? 보통 이해하기 쉽게는 두통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렇게 이제 다 그걸 두통으로 생각하시니까 두통하고는 다르지만 그분들이 이해 속에서 머리가 깨끗합니까? 맑습니까? 시원합니까? 무겁습니까? 머리가 답답합니까? 물으면 분명히 제가 느끼기에는 저분은 머리가 무겁고 복잡한 상태인데 대답이 그렇게 나옵니다. 맑고 깨끗합니다. 그렇게 나와요. 이게 옛날에 제가 영적인 은사가 없어서 그분을 모를 때는 그분 말을 순진하게 믿었어요. 그 다음에 제 통계를 냈어요. 와, 꽤 의외로 믿는 사람 머리가 다 깨끗하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울증을 한 3년간 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앓은 다음에 그 앓고 시간을 갈 때에 우울증의 특성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잡념이 많다는 거예요. 온갖 세기들이 세기가 들어오면 입으로 들어와야지 왜 머리로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이 눈으로 귀를 통해 들어올까요? 어디로 들어오는지 몰라도 머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입으로 들어와가지고 밑으로 나가면 좋은데 머리로 들어와가지고 머리를 가득 채워 머리가 난잡하고 복잡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특성은 생각을 무조건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방치를 해요. 방치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외간 남자가 이쁘시네요. 손을 딱 잡으면 방치합니까? 놔라! 나는 너의 춘향이가 아니다. 그러랍니까? 놔라! 그럴 것 아닙니까? 근데 아이고 이쁘시네요. 손 잡으면 그대로 놔둬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 머릿속에 생각 들어온다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게 더 끔찍한 일입니다.
아니, 손이 좀 팔목 정도 잡아봐야 자기가 계속 잡고 있겠어요. 놓겠지, 때 되면. 그러지만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런데 스톱을 안 시키는 겁니다. 멈춰! 못 들어와! 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들어오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꾸러미가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엔진을 삼아 돌려주기까지 합니다. 막 물레방에 돌아가는 것처럼 빙빙 돌려줍니다. 돌려주면서 온갖 쪽으로, 가령 두려움이라는 어떤 정서적인 것,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고 들어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각나니까 들어오니까 이것을 돌려주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자식에 대한 두려움, 자식 교통사고 날 것 같은 거, 또 남편 아내 돈 사업 뭘로 쭉 독립을 돌려줍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머리의 혼공과 문제와 복잡함이 많이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 그러지만 우리의 정신세계나 생각의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나는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머리가 복잡해지고 무거워집니다. 제가 우울증을 한 3년 앓을 때에 끊임없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끊임없이 우울증의 악한 영이 역사하고, 때론 내가 스스로 자책하고, 때론 후회하고, 내 자신의 완벽하지 못함을 탓하고, 내가 만들어내고 밖에서 들어오고 5만 가지가 들어와서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머리가 묵직하구나. 머리가 너무 무겁구나. 너무 고통스럽구나. 그런데 그때가 제가 2000년도였어요. 그전까지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속에 살고 기쁨 속에 살고 머리가 무겁다는 개념 자체가 제게 없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제 머리는 항상 깨끗하고 맑았거든요. 항상 어느 정도 상태였냐 그러면 바람이 불잖아요. 선풍기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열 통과해서 나가요. 시원하게. 그렇게 항상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는 별로 의문점이 없었어요. 사람한테 물어보면서도 사람이 다 그렇게 산 줄 알았어요. 신자들이 다 그렇게 산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한 3년간 이 머리가 무겁고 고통스럽고 힘든 걸 경험하면서 이런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타임은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내적 치유를 사역을 하기도 하고 등등을 하면서도 10년이 넘는 시간을 상담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사람을 상처 치유하고 다루면서도 2000년 그 시간이 넘어서야 알게 됐다는 이야기. 제가 겪으니까 머리가 무겁고 너무 복잡하니까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충분히 그러겠다. 물론 머리가 복잡하고 우울증 속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지요. 내 문제가 너무 큰데 무슨 다른 사람 사정을 생각합니까? 대신에 제가 하나 느낀 것은 너무 고통스럽다.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있는 건 이 비참한 일이다. 그래서 두통으로 인해서는 사람이 얼마든지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두통이 찾아오면 그것이 머리의 마귀 역사와 온갖 쓰레기가 머릿속에 들어와 사로잡으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때론 다리가 부러진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그때 이제 자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년 동안의 것을 해결하기 위해 3년 동안에 제가 쓰레기를 얼마나 이제 먹었겠어요. 그러니 이게 한순간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이제 그때부터는 말씀도 다 은혜도 사라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고 주의를 지키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고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때는 전도사였고 주의 종이었는데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상태 가지고는 절대 안 되겠다. 이 상태로 내가 주님 앞에 살 수가 없다고 다짐하고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와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이건 기도를 이제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기도라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려고 잠깐 앉으면 그냥 잠이 와요. 끔박끔박 졸다가. 그 상태, 거기서 나아가지라 상태가 너무 심각하게 된 것이. 그 상태에서 내가 결단을 했어요. 안 되겠다. 밥 먹고, 어째고, 살아가고, 어째고, 또 신학을 또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하고 내 사이하고 내가 살아야지. 그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 먹기를 무조건 밥 먹는 거 빼고 화장실에 가는 거 빼고는 무조건 기도한다. 근데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철야하고 상기도하고 하루에 3시간은 기본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모든 기도로 훈련하고 기도 생활을 해왔던 것이 다 사라지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그렇게
십몇 년을 살아와도 다 사라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뭘 기도해야 돼? 하는 의문만 든다. 그 말이. 다 잊어먹었어요. 기도하는 걸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기도도 안 나와요. 심지어 주여라고 소리도 안 나와요. 그 상태에서 예배당에 앉았습니다. 장의자 사이에 앉았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다리도 너무 아프고 뭐 은혜가 있어야지 무릎을 꿇지 은혜 없으면 다리 엄청 아픕니다. 그래서 편하게 양발을 개고 그래서 여러분도 편하게 양발을 개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옛날에 유교적인 사상에서 무릎 꿇고 싸가지 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양발을 맞짱을 뜨고 앉아있냐.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 장로님들이. 옛날 70년대 교회는 그랬는데 지금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딱 앉자마자 혹시 닭 조는 거 보셨어요? 닭 조는 거 안 보셨습니까? 꼿꼿해 가다가 꼭 돌다가 다리 고개 들다가 꼭꼭꼭 조다가 닭모가지병에 걸렸어요. 닭모가지병이라 그래요. 조는 거, 닭 조는듯이 막 조는 거 계속 조라요. 근데 어차피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이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제가 1년에 되면 금식을 몇 번씩 주기적으로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금식이고 뭐고 전혀 그런 게 다 사라지고 없어요. 다 사라지고 작전기도 때로는 저녁 금식으로 또 1년 보내고 몇 달 보내고 뭐 그렇게 항상 신앙생활 속에 살아왔는데 다 없어졌다니까요. 다 모든 걸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할 줄은 모르니까 주여 그러다가 졸다가 그래서 안 되겠다. 방언 기도는 그래도 십몇 년을 주구장창 해왔으니까 일단은 기도할 줄은 모르겠고 내용도 생각도 안 나고 뭘 해야지 이 실마리를 풀어갈 줄도 모르겠다 도대체. 대신에 오직 하나 그냥 주여 하고 방언이야 룰루랄랄라 와켓나이디스 하다가 졸다가 그거 말고는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냥 결국은 주님 나 좀 봐주십시오. 주님 나 좀 봐주십시오 하는 심정으로 그냥 그게 앉아있자. 그리고 마음 먹고 앉아있었어요. 대신에 딴 데 도망가지 말자. 그냥 그 예배당에서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 있자. 그 교회가 개척교회고 조립식 건물 교회인데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었어요. 밥 때 되면 밥만 겨우 먹고 다시 그 자리에 쪼르르 와서 앉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지라기보다는 특별한 은혜였어요. 어쨌든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그냥 졸면 거기서 졸고 자면 거기서 엎드려 자고 그냥 종일 있었어요. 거기서. 그 다음날도 종일 있었어요. 물론 하루 내내 기도한 것은 별로 없어요. 다 졸고 아무것도 없이 흘러라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이 미친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앉아서 꾸벅꾸벅 하고 있다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3년 동안의 상태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됐어요. 심각한 상태 돼가지고 봐보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성경 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예배 드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복음이 아무 의미가 없고 전도가 아무 의미가 없고 사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원하는 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으면 내가 죽어서 죽은 다음에 떴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고 돌산대교 다리를 건너가다 보면 내 뛰어내릴 모습이 수시로 보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고 온갖 쓰기를 다 먹은 상황에서 그러니 사실은 심각한 상태가 된 거죠. 거기서 앉아서 그렇게 해서 한 2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2주일을 보냈어요. 그냥 그렇게 마귀역사가 떠나가기 시작하더군요. 영적인 암흑이 거쳐가기 시작하더군요. 기도가 뭔지를 다시금 알게 되기 시작하더군요. 왜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니. 성령님 역사하셔야 기도가 뭔가를 알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야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조금은 알아가기 시작해 신앙의 연륜과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주님을 믿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 은혜가 다시 찾아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덤으로 한 은사, 성령님의 은사가 그때 한 2-3개가 더 왔어요. 2-3개가 은사가 오더군요. 은사 재미를 봤죠.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좀 음치계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찬송가를 부르면, 물론 저도 그래도요, 성가대는 5년 이상 했습니다. 중고등부 때, 청년 때, 제가 청년회장이고, 중고등부 청년회 성가대 서고, 어른대서 성가대하고 했다니까요. 저 꽤 했어요. 그런데 본질은 음치입니다. 그래서 딴 사람보다 소리를 절대 크게 안 하고 베이스만 하고 쫙 깔고 그렇게만. 그런데 본질은 찬송가를 소프라노로 부르면 딴 사람 귀가 아프다 그러고 근처에 앉아서 예배를 안 드립니다. 제 찬송 부르는 소리 때문에. 그렇다고 마귀가 역사했던 건 아니고 실력이 마귀 역사하고 비슷한 수준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은사가 왔는데 찬양 은사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찬양하는데 찬양 은사에 여러 가지 그때 찬양 은사를 부르게 되면 이제 부르는 사람이 옥타브를 자유자재로 넘나들어요. 그 자기의 수준 음계가 5음계면 10음계까지 올라가고 그래요. 수준에 따라 찬양 은사의 그런 강도에 따라서 기름 부음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찬양 은사가 임했어요. 부르기야 부르면 찬양 은사가 있는 사람들 부르면 자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막 재밌어요. 흥이 나요. 은혜가 와요. 찬양 은사부터 시작해서 몇 개 은사를 받았어요. 물론 이제 좀 지난 다음에 특별한 또 사연이 있어서 또 까먹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파편은 가지고 살아요. 파편은 가지고 살아서 주일날 제가 예배 인도하고 찬양 부르는데 제 소리 듣기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파편은 가지고 살아서 대신에 그것도 이제 제 상태가 아주 안 좋아지면 제가 찬양을 못 불러요. 못 부는 게 아니고 1절을 부르면 목이 아파가지고 못해요. 음치의 특성은 소리가 옥타브를 못 내요. 못 내서 설교는 한 5시간 해도 목이 아프질 않아요. 상하질 않아요. 제가 지난달 그 앞달인가 지난달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목이 좀 안 좋고 아팠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자로 살아오는 연수 동안에 목이 아파가지고 좀 상태가 안 좋았다. 그거 소위 말하면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찬양 부르다가도 삑사리 나잖아요. 다른 소리를 삑 하고 그냥 튀어나오고 그러잖아요. 조절 안 되는. 근데 그렇게 좀 됐었어요. 됐는데 그것이 평생가 하는데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그러면서 제가 내가 말로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한 것이 어디 있을까? 추적을 하기 시작해. 찾기 시작해. 그리고 전체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는 시간을 제가 한 달 가까이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소리가 정상으로 목이 돌아와요. 이게 평생에 없던 일이 지금 최근에 한 번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것이 연단계통에 속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삑사리 나오는 게 내 삶에 대단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요. 딴 사람은 자주 삑사리 나더군요. 매일. 근데 평생에 그런 게 없는데 그걸 통해서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나를 다루시고자 하는 게 있구나. 음식을 내가 과하게 먹으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그 다음부터 역사를 안 하세요. 내가 설교자료가 설교가 했는데 성령님 역사 듣는 사람은 성령님이 설교 가운데 역사했다 그러는데 저는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저하고 성령님의 소통이 같이 연결돼 가지고 거의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반적인 것은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게끔 그렇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단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연단과 연결되어 있는 게 징계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의 훈련, 연단, 징계와 연결되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듬어가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기본적인 전제는 아셔야 돼요. 나아가서 연단이나 징계나 훈계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식 말 안 들으면 뭐 하시죠? 잔소리 하시죠? 잔소리 하시고 야단치시죠? 그게 하나님의 징계가 가장 대부분은 그렇게 나타나요. 대부분이다 그럴 때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는 90% 이상. 90% 이상이 야단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책망을 뭘 통해 듣는 게 일반적이겠어요? 설교죠. 설교, 성경 읽는 것. 그러죠.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되죠. 물론 특별한 경우는 애언도 있고 등등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읽다가 책망을 들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가장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것이에요. 보편적인 것.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돌이키고 또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요구되어지죠. 내 자식이 잘못했다 그래서 잘못하면 고치려고 10년 동안 계속 야단치고 혼내잖아요. 그지? 자식 잘못한 거 한 3번 본 다음에 얘가 안 고치네. 그리고 이리 와. 놀부가 제비다리 부러뜨린 것이 뭔지를 보여주마. 그리고 자식 다리를 똥강 분지르고 그렇게 하는 아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 식으로 자식을 징계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도 그런 스타일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 다른 양상,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상하고는 꽤 다르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지금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한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고 그 시험의 뒷면에는 연단이고 징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100살에 낳은 자식이 얼마나 어떻겠어요? 이쁠 거 아니에요. 정말 귀엽고 이쁠 거 아니에요. 100살이니까.
지금이 한 60살 된 할머니가 손주도 그냥 너무 이뻐해가지고 애를 엉망으로 망치는 때에 100살 된 아버지가 100살 된 손주를 보면 자식을 보면 얼마나 이쁘고 귀엽겠어요. 그러니 이 자기 하나님의 자리에 이 자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그 어려움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그렇게 권력 때문에 그리고 힘이 약해서 빼앗기게 되는 일을 몇 번을 겪게 되느냐? 본질적으로는 자주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자기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문제예요. 하나님하고 자기 아내 사라하고 대치하기가 너무 좋다는 것이, 그런 문제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은 보호하셔서 네가 내 선지자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너를 죽이리라고 어떤 왕에게는, 아비멜렉인가 어떤 왕에게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너가 아직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아브라함이 잠 못 이루고 아내 빼앗겨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지만 아브라함이 겪었던 고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것이 연단 계열에 속하고 징계 계열에 사실은 속하는 그런 것이. 또 나아가서 우리 야곱의 인생을 합니다. 야곱은 굉장히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본인이 바로 왕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 나이가 조상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됐지만, 그때 나이가 130 몇 살이죠? 9살인가요? 138살인가요? 뭐 그렇잖아요. 그때에 내가 조상에 비해서 연수는 짧은데 내 인생은 너무나 험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험난했던 이유가 본래 있습니다. 이유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야곱의 인생에는 돈, 탐욕, 욕심이 가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아가서 야곱이 라헬과 만났습니다. 연애를 했죠? 몇 년 연애했습니까? 7년 연애했습니다. 7년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았던지 하룻밤처럼 지나갔다, 손살같이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왜? 연애하는 그 기간이 너무 행복하고 달콤하니까. 7년 뒤에는 니는 내 아내, 니는 내 남자, 그렇게 변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첫날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신홀방이. 불이 꺼져 있는 것이. 그리고 잠을 같이 자면 또다시 장인어른에게서 삼촌 라반에게 노예 생활 몇 년입니까? 7년이에요. 7년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불 켜! 불 켜! 불 켜 한마디면 내 여자 아니잖아 이거. 약속이 들리잖아요 이거 바꿔요. 할 수 있을 텐데, 불 켜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도 안 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곱과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야곱을 하나님은 추적하고 계시고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려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야곱의 인생에 7년 동안 또 허성서울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막지를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하나님이 라헬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이 라헬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가장 큰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라헬 때문에 또 겪습니다. 라헬은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드라빔 우상을 갖다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여자였지. 그래서 라헬이 둘째 아들을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은 죽습니다. 죽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녀가 사라져야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거든요. 보다 못해서 거기서 일찍 끝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아가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야곱이 병이 있는데 그 병은 라헬이 낳은 요셉을 이제는 라헬 자리에 앉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끼고 위합니다. 왜? 그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요셉은 비까비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 있지만 이스라엘을 살리고 구원하고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또한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의 우상을 하나님은 치워야 됩니다. 그의 사랑하는 대상을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야곱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고 바꿉니다. 요셉이 사라졌으니 누구를요? 베냐민을 자기 아들로 다시 가장 끔찍이.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을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이 아들까지 데려가면 나는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목숨이 누구로 변합니까? 베냐민으로 변합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징계, 이런 것이 다 짬뽕되어 있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스토리에 나중에 야곱은 결단합니다.
내 자식 베냐민이 죽으면 이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결단하고 그래서 다시 요셉과 상봉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인생과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애씀과 하나님의 수고가 있다는 것, 그걸 남포교회인가 박영석 목사님은 책을 그렇게 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렇게 책을 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점진성과 즉각성 뭐 이런 책을 옛날에 냈고 요즘엔 성화 관련된 책을 전에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그렇게 추적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 속에 또한 하나님의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단지 그냥 우리만 발버둥 치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만 북치고 장구치고 예쓰고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은 어흥 그러 발짝만 끼고 가만히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부터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절대 멈추지 않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냥 가만 계시로 우리에게 임하셨느냐, 그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분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 간절한 기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 눈에는 나만 애쓰고 나만 수고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가만히 있고 나만 그냥 갔다가 왔다가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증거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주무시자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안식일인 나도 오늘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자주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지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참 감람나무가 떨어진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내 믿음을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감람나무인 너희는 접붙임되고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은 것이라고 로마서 11장인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더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첫 번째 회복해야 될 믿음이라면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너가 잘 믿는가 보자, 너가 잘 사는가 보자, 너가 잘하면 내가 상을 주고 못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리라 하는 식의 스토리를 하나님은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 또 우리아를 살인한 사건을 가지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지자 자기의 사람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권고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고 또한 그를 세우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주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을 이 땅에 파송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끊임없이 보내는 것이,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신 것은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너희가 기도해라. 우리는 대부분 복음을 위해서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평안하게, 편안한 노후, 편안한 삶, 안식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일해야 되겠다. 너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편안하고 안식된 삶이 아니라
내 사랑을 가지고 너가 움직일 수 없느냐? 내 은사를 가지고 너가 행할 수 없느냐? 내 권능을 입어서 너가 나아갈 수 없느냐? 라고 사실은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라고,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추수하는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헌신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멈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진행하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세상은 더 타락해져 가고, 세상은 더 음란해져 가고 악해져 가고, 또 자녀들은 점점 엉망이 돼가고 자녀 교육이 잘못돼 가서 그렇게 되어져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믿음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내 삶에 무관심하시고 아무 관심이 없지 않으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또한 내 삶에 아주 긴밀하고 밀접하게 내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성은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고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그렇습니다. 징계는 너희가 받을 때는 아프고 힘들다. 이게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12장의 징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징계로 연단한 자들은 유익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의 우리를 다루실 때에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다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려고, 우리를 더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처럼 가만 놔두시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회복해야 될 믿음. 내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하자면 이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종류의 많은 은혜는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럽니다. 왜 은혜의 때라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은혜의 때가 계속하여 어느 때까지는 이어져 갈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은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라는 것은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시기, 타임,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때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요청하면 주님은 은혜를 주실 준비를 언제나 갖추고 계시는 타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 11장에는 주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참 신기한 것은 이 사복음서에 또 제자들을 3년 이상을 공생의 세월 동안 제자들 양육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제자들아 기도해라 라고 말씀한 구절은 딱 한 번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는 한 번. 그 외에는 주님은 주로 원플레이 하셨습니다. 혼자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러 가셨지. 야 너희들 기도해라. 3시간 기도, 2시간 기도, 1시간 기도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아 온다고 증언되고 말씀이 선포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지금 기도하러 갈 테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너희들도 기도해 라거나, 내가 기도하는 시간의 절반이라도 너희는 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기도하니까 너희는 1시간은 기도해야 되라고 했다면 과연 제자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당장은 제자들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당장은 유익하겠죠. 당장은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제자들로 하여금 다른 율법적인 신앙으로 제자들을 들어가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이 1시간 기도했다고, 왜? 특별한 그 시험의 때에 주님을 배신할 때에는 1시간을 요구하셨습니다. 1시간도 원나우어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랬고, 그건 특정한 때에 대한 이야기니까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죠.
일상적일 때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내가 지금 3시간 기도할 터인데 너희는 1시간 기도해라 그랬다면 제 아들은 당장은 달콤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제 아들은 율법적인 신앙 가운데 들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도가 힘들 때는 1시간을 요구하셨다면 1시간을 채우려고 제 아들이 애를 썼을 것입니다. 1시간을 채워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등 졸음이 오더라도 1시간, 엎드려 있더라도 1시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전반적으로는 기도하라. 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또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낭망치 말고 인내함으로 기도해라. 말씀하셨지만 직접적으로 너 기도해. 요한 기도가 부족하구나. 야고보 기도가 부족하구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제자들이 그에 대해서 마음을 오픈하고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특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속에 체험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가 움직이는 내 책임성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미묘하게 얽혀 들어가는 깨닫고 알기 어려운 점에 사실은 속합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역사고 어디까지가 내가 행하는 내 책임인지가 경계선이 모호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지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고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시고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 거기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굳건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고 놔둔 것이 결코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놔두지 않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고아처럼 놔두는 게 아니다. 내 피로 너희를 사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는 관련 없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깊이 있게 그 진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연결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그만큼 능력 있고 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을 화합지 않고 멸망했고 무너졌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십시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겠다. 그렇게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물론 경험적으로는 여러분이 많이 기도했는데 열매를 별로 못 봤습니다. 여러분이 한 10년 기도생활 하는 가운데 대단한 응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체험적으로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하면 체험적으로는 아마 맞을 것 아닙니까? 그치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겪은 내 체험과 경험을 내가 진리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실 거냐는 기로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내가 왜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근원적으로 내 체험이 잘못되었지, 또한 체험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지 주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할 때에 내가 정확히 내 영으로,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예스, 때로는 노, 때로는 기다려라. 그렇게 응답이 와서 이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를 놓고 주님 이걸 없애주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 여기서 그건 없애줄 수 없다. 노!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이 응답이라는 것,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사실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게 지연되는 게 하나님의 타임표가 있고 그때에야 돼야 적절하기 때문에 때로는 노하거나 아니면 미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또한 응답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지고 되어져야 되는 필연적인 일이라면, 필수적인 일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참으로 확신이 있느냐,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이 있느냐, 내가
구하고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이 내 안에 있느냐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단지 그냥 하나님에 대한 두리뭉실한 믿음이나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분께서 듣고 계시다는 믿음, 그분이 듣고 계시다는 믿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계신다는 믿음, 내가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듣고 계시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회복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거나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흘러도 별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릴 때는 나무를 피워서 밥을 해 먹기도 했고, 또 제가 방학 때 같은 데는 열심히 지게를 지고 가서 나무를 많이 해다가 이렇게 밥을 해 먹고 그렇게 섬에서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작이 있고 솔갱이 가지가 있습니다. 장작이 있고 솔갱이 가지가 있고 지푸라기가 있습니다. 지푸라기를 잔뜩 모을 수 있어요. 또 어떨 땐 귀찮아서 속아 먹는 고구마 줄기 말린 것을 얼른 장작개비로 갖다가 써버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장작이 아닌 나는 솔갱이나 지푸라기나 아니면 고구마 순 말른 거나 잠깐 떼면 금방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냥 이 솔갱이 가지를 한 가마니, 두 가마니, 다섯 가마니를 가지겠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해도 금방 태우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하지만 장작은, 정말 탐스러운 장작은 두세 개 가지고 하루 종일 탑니다. 왜요?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단지 내 기도가 일하고 있을 것이다 막연한 것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안에서 단단히 붙잡음으로 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걸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그걸 가져야 됩니다. 심지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이 땅이 좀 어렵거나 덜 어렵거나 좀 편안하거나 어쩌거나 어쨌든 70이든 80이든 50이든 60이든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장례식을 집례하고 치렀는데 지난주인가 그렇습니다. 58살 된 분이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서 시신을 가자마자 갑자기 저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배를 좀 저한테 장례식을 집례해 줄 수 없냐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흔쾌히 해드린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었지만 집례할 목사님이 안 계시다. 그리고 장례식은 실제로는 제가 장례식에 대해서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사람인데 장례식은 신자들이 장악을 해버려야 됩니다. 장례식을 통해서 우상숭배를 끊어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는 그 결단의 자리가 그 자리가 됩니다. 장례식을 통해서 계속하여 제사가 제의가 이끌어갈 수도 있고 기독교식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면서 모든 걸 다 정리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 아주 피 튀기는 장이 장례식장이 사실은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장례식을 인도하면 다른 목회자들하고 좀 다른 양상으로 인도합니다. 통성기도도 하고 그냥 복음도 열렬하게 전하고 어느 때보다 제가 설교할 땐 장례식장에서 성령님께서 지금까지는 최고 강하게 역사해 오셨습니다. 어쨌든 근데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58살 된 분의 시신을 갑자기 턱 옆하니까 중치가 확 막히더군요. 옛날에 시체 염도 좀 하고 닦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또 장례식 안 치른 지가 또 올해는 작년은 치렀고 올해는 처음이었던 올해 처음이지요. 올해 처음이어서 한 10개월 만에 갑자기 그냥 누워 계시는 분을 만나니까 어이구 그렇게 되더군요. 58살 되시든 몇 살 되시든지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 다 가야 됩니다. 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전부 다 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갈 때까지 기도를 1000개의 내용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응답되지 못했어요. 그런다 해서 서로 그런 비참한 비극적인 결과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오늘 응답하고 계신다고 믿고 주님께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내 죽을 때까지, 내 죽은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갔더니 주님이 그때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온 지 며칠 됐냐? 예, 하루 됐습니다. 네 1000개 가운데 지금 오늘 3개 응답됐다. 너 온 지 얼마 됐냐? 예, 3년 됐습니다. 인자 1000개 중에 999개 다 됐다.
그렇게 될지언정 내가 이 땅의 삶 속에 응답을 다 받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주님이 오늘도 응답하고 계신 걸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주님의 내 병을 고쳐달라고 치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병을 가지고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나 내 마음에서나 내 믿음의 고백에서나 주님은 나를 치유하고 계시고 내게 치유의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믿고 말하고 증거하다가 병든 몸이라도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가 정말로 내 치유를 믿다 왔구나. 내 권능을 내 치료하는 내 사랑을 믿다 왔구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병나음을 입었다는 내 말씀을 붙잡고 왔구나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서 실증되고 때론 증명되지 않고 체험되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말씀을 목숨을 바쳐서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분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은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냐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대부분 말씀을 전하실 때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지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전에 너무나 친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 더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거리는 육체의 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내 옆사람, 내 아내, 남편, 자녀들과 함께 있어도 정말로 몸은 가까이 있는데 마음은 천리만리가 얼마든지 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도 내가 예배당과 가까이 얼마나 있느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북한에 있는 강제 수용소에 갇혀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는 사람 그들처럼 1년에 한 번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리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면 그들의 심령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주님과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가까이 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자원함을 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노예처럼 종처럼 강제로 어떻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기도해 1시간 기도해 2시간 기도해 절대 기도 8시간 7시간 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궁금증과 왜 기도하시는 주님은 자신들과 다르거든요. 유대인적으로 해왔던 전통적인 기도와 우리 주님의 기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도 부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냥 예배를 몇 번 더 드리느냐, 심지어는 기도를 몇 시간 몇 분을 더 하느냐, 성경을 몇 장을 보느냐 이전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느냐, 내 마음 안에서 내가 그분을 정말 친한 분으로 느끼느냐. 실제로 우리는 내 마음 안에서 가까이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연속곡을 좀 봐오셨잖아요. 연속곡을. 저도 연속곡 본 것이 좀 됩니다. 연속곡을 봐오십니다. 그러면 연속곡의 주인공이 항상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나와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실패했다가 성공했다가 위기를 겪었다가 또 좋아졌다가 또 다시 어려움 겪었다가 또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졌다가 사인이 생겼다가 또 실패했다가 모함당했다가 다시 해방되었다가 등등을 겪으면서 그걸 우리가 지켜봅니다. 물론 쟤는 연예인이고 탤런트고 연기하는 것이고 돈 얼마 받고 하는 것이고 다 알아도 그러나 우리는 그 탤런트의 연기하는 인생 속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주로 만들어지냐 그러면 와, 저 연예인 좋다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서 누가 가까워지기 시작합니까? 연예인을 내 그 탤런트 그 연기자를 주인공을 내 마음속에 가까이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근하게 느끼죠. 아주 가깝고 친근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탤런트가 나오는 연속곡만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왜? 그 사람과 내가 굉장히 친근하게 느끼니까 그 사람만 나오는 영화는 다 보고 그 사람만 나오는 연속곡은 다 보고 그 사람이 주인공이다 그러면 무조건 재밌게 보고, 뭐 유재석 씨를 좋아하면 그 유재석이 나오는 그냥 그것은 무조건 다 재밌게 보고 흥미진진하게 보고 표정을 보고 코 옆에 있는 점을 보고 뭐 헤어스타일을 보고 다 보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사랑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이 굉장히 피상적인 단어가 많이 돼서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하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누구를 좋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내 마음 안에서 가까이 하고 내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좋아해야 돼요. 예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그분이 끔찍하고 그분이 무섭고 소름 끼치고 겁나고 그러면 좋아하는 게 아니지요. 좋아하지 않는 대상을 사랑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순종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길은 갈 수 있지만 좋아하는 길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출발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가까이 하는 것이, 친밀하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십시오. 또한 그분이 반드시 아버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냥 어떤 면에서는 뭐 그렇게 대단히 옳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기도하실 때 되면 되도록이면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는 것도 좀 훈련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자는 빼고 아버지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서 쓸 때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제 자꾸 썼지만, 일단 주님의 기도를 먼저 좀 본받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정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되시는 것을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 주님 주님이여 내 주님이여.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또 때로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줄 때도 주여 주님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 주님 우리 주님 그렇게 말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한국적인 표현은 말에 따라 마음이 가고 정서가 가는 것이 한국적인 또 언어의 위력과 능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에서부터 또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힘이 써지고 능력이 있어질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실제로 그분께서 준비가 되셨단 말이에요. 준비가 되어 계시고 내 삶에서 나는 모르지만 일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할 준비, 내게 은혜 줄 준비, 내게 역사하실 준비, 내게 임하실 준비가 되어져 계십니다. 내가 그분을 그렇게 사랑의 주님으로 아버지로 받아들이면, 수용하고 내 마음 안에 가까이 하고 받아들이면, 어제 어떤 분 예언에 나왔는데 그런 예언이 나온 것 같아요. 저도 하면서 이제 저도 듣습니다. 제가 하는 사람이 이제 모르고 하니까 들어요. 무슨 내용이 나온가. 그리고 누군지는 몰라도 그냥 기억은 내용은 잠깐 나요. 친정 아버지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찾으라. 친정 아버지가 해주지 못한 것을 아버지께서 너의 친정 아버지 이상으로 너를 해주시리라. 그런 내용들. 실제로 제 인생과 삶에는 아버지께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가 해줄 일들을 받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제가 겪기를, 내 육신의 아버지가 해줄 일은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 해주셨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아버지가 일찍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한 상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누리고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았으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해야 될 돌봄이나 사랑이나 격려나 힘이 되는 것이, 그렇게 그거에 대한 부족함이나 그에 대한 상처는 아직까지 그것이 있다, 심각하다, 문제가 된다, 그렇게 느낀 적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친근히 하시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자면 친정 아버지가 돌보는 것, 친정 엄마가 돌보는 것 이상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제가 간혹 강조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최소한 당신의
친정아버지나 당신의 친정엄마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정도까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만 믿어도, 그 정도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의 삶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이 당신 자식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 정도의 절반만 아버지께서 여러분 사랑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 끔찍하게 위하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노심초사하는 것에 그 정도까지만 주 예수님께서 당신 사랑하는 것 정도만 믿어도 삶은 정말 달라질 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협소하고 작게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 이상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기 때문에 그 정도 이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져 가고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나만 열심히 살다가 나만 넘어지고 나만 자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 누구보다도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깊이 관여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마음에서부터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마음에서 더 좋아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친밀히 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